저는 오늘 언제 이 전쟁이 끝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공헌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린다는 의미, 우리에게는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유엔, 미군, 중공군까지 250만 명 죽었습니다. 그 근방에 몸이 다친 이들이 있었고 1,000만 명의 동족이 가족과 헤어지는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북한이 엄청난 역량을 전쟁과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70년 동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여권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손녀들이 군대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쟁 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주 보고 미사일을 쏟다 그들은 인공위성이라 우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또 북한이 테러를 일으켜서 선량한 관리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북한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단 전쟁이나 북한의 존재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화두입니다. 인생을 비교하는 말이 많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인생길을 비유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말들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말은 총력전을 펴자. 뭘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실탄이 부족하다. 살다가 너무 지치면 내게는 우군이 한편이 없다. 이런 말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된 단어가 아닙니까? 정말 인간사 자체가 전쟁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나 인생살이, 결혼, 아이를 기르는 이 모든 생활을 전쟁과 비교합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라는 말을 전신갑주를 입으라든지 말씀과 함께 살라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런 표현들이 다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세상을 나긋나긋 여행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셔도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 생각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이 전쟁이라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랑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연애가 다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 기르고 세상 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병들고 늙고 사업 성공하고 실패하고 새 직장 잡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인생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동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전쟁은요? 그건 혼자 못 내는 것이지만 성경이 인생을 전쟁으로 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은 전쟁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운동에는 운동의 하루가 있듯이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인생의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훌륭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반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2등이 없습니다. 둘이 싸워서 2등 하는 순간 우리의 딸들은 다 겁탈당하고
우리의 남성들은 다 목숨을 잃고 우리 재산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 전쟁인데 2등이 없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은 2등 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의 전쟁이든 우리 개인의 전쟁이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가령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자그마치 30여 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 할머니들은 정신대로 다 위안부로 다 끌려가고, 우리 이름은 전부 다 이 멋진 이름 철수, 순이, 영희, 돌쇠 이런 아름다움이 전부 다 뭐 스메끼리, 김아르바시 이렇게 다 불리우고, 조선말 쓰면 쥐어 맞고, 학교에서 나도 모르게 조선말이 나오면 뺨때기 얻어맞고, 목에다가 뭐 범죄자 비슷하게 수업 끝날 때까지 그거 달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그러셨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선말 쓰면 그냥 조센징이나 얻어맞고, 안 그랬습니까? 나라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뭐 학원, 꿈, 미래,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장난처럼 살까봐, 혹시나 자녀를 장난처럼 기를까봐, 혹시나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을 농담 비슷하게 살까봐 인생은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전쟁이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나고 일어날 필요 없죠. 뭐 전쟁이라도 아침에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는 건 좋은 거죠. 전쟁이라고 뭐 세수를 반만 할 것도 없고, 전쟁도 세수를 제대로 하고, 전쟁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쟁터에는 전쟁터에 대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학교를 갈 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요셉 총무 교육을 시작할 텐데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으면 시간 이것이 전쟁터라고 생각하면은 이 시간을 굉장히 가치롭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주 탁월한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만 가지면 함부로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전쟁의 패배자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인데 같은 교회에서 전도해서 만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주의하고 조심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대비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말하며, 왜냐? 전쟁이니까. 그러나 이게 전쟁인지 모르면 그냥 말하고 내 말에 무조건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말에 무조건 무방비로 상처받고, 그래 전쟁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터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전쟁을 엉망으로 만든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한 장 전체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문의 멸족을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인데 이 아간이 전쟁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성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바위로 자그마치 6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의 바위로 성을 만들었다면 2m짜리 바위 2겹 중간에 떴으니까 엄청난 벽돌도 아니고 2m 바위를 겹겹이 쌓았기 때문에 나무작대기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감히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면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거기서 몇십 킬로 안 떨어졌어요. 아이성은 쌀래기, 뭐 사철나무 이런 거로, 대나무 이런 거로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성도 아니고 크기도 여리고성의 8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은 아이성은 그렇게 여리고성의 8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성에 있는 또 용사들은, 장정들은 여리고성에 협력한다고 다 가가지고 뭐 아이성에는 뭐 노인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건 뭐 적도 아니에요. 이건 피라미드리.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장군들 수십 명이 목이 날아가고 이 아이성 그 노약자들에게 쫓겨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이스라엘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게 전쟁인데 여리고성에서 한번 이겼다고 내가 이 전쟁이란 개념을 놓쳤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시 이게 전쟁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이기게 되는데 아이성의 패배의 한 인물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줬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을 많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극도로 김용호답지 않게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나의 전쟁을 승리로 만들 것인가?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나의 전쟁에서 지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전쟁에서 지는 길을 주의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교만과 깊은 상관이 있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지금 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대패했는데 그 아이성 말고 아이성의 8배나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냐면 그 이길 때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전쟁을 앞뒀는데 할례가 남성의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그거 하면요 남자들 며칠간 혹은 몇 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정은 더 난리예요. 더 난리. 군대에서 포경수술한 친구가 있는데 아침마다 소리지는 아침마다. 전쟁터에서 그 수십만 명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게 뭐 지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쩔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뻗대죠. 하나님도 좀 비상식이고 뭐 다 좋은 말인데 하나님 지금 전쟁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앞에서 수십만 명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행했다가 여리고성이 밀고 들어오면 죽는 것입니다. 이거 뭐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앞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전쟁터를 앞두고 유월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쳤던 죽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예배하라는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요, 종으로서 아이고 내가 감히 어디 어른 앞에 신발 신고 신발로 맨발로 걷는 같은. 여호수아가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적인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종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예, 저 종입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는, 이 말은 겸손, 다 똑같은 패러다임입니다. 교만의 반대편입니다. 할례 행하라 그러면 내 상식은요, 내 생각에는요, 그런 소리 안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뭔가 좀 부족하긴 한데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가장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여호수아까지 겸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래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겸손은 믿음의 중요한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사람에게 겸손해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좋아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죠? 그래요.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해 주는 게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저분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우리 인생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김영호 목사 손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들어주면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모든 겸손을 믿음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자마자 이것들이 교만이 배 밖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았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그 엄청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백성들이 막 신나했어요. 물론 뭐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리고 뭐 여호수아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뭐 내가 한 게 있나요? 아이 다른 분들이 도와주신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서로 즐겁게 하다가 며칠 뒤에 장군 하나가 정탐을 갔다 오면서 여호수 장군님 그 다음 다음에는 아이성이라는 거 있는데 아이고 아이성은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 어떡하지? 뭐 우리 몇십만 갈 것도 없고 한 2,000명? 한 3,000명만 주시면 제가 그냥 한 2시간 만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시겠나? 그러시게.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떨며 순종하고 유월절 예배를 지키고 여호수아부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던 여리고 전쟁과는 전혀 다른 묘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심각합니다. 7장 5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이성의 사람들 별 4개, 별 3개, 별 2개, 중령, 소령, 대령, 장교들 한 30명 지도자 목을 다 쳤습니다.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이겼던 엄청난 장군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을 다 뺀 것입니다. 걸음아 날살러라 하고 다 도망가는데 따라와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대패한 것입니다. 왜요? 잠언서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무슨 전쟁을 하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봐줄 것 같습니까? 예배 태도, 기도 생활, 하나님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성경과 다르게 여러분을 대할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교만하면 단칼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단칼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동일성이십니다. 하나님 안 바뀝니다. 우리야 조변석계 바뀌지만 교만은 패망의 열쇠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행에서 우리는 진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찬양대에서도 겸손의 전쟁을 매주 하셔야 됩니다. 매주 하셔야 됩니다. 매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잠언서 18장입니다. 18장 시작.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여튼간에 인간이 망하면 교만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첫머리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겸손 아닙니까? 내가 잘 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묵묵히 당신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해림교회가 고맙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옵니까? 지난주에는 70명, 80명이 왔던데. 그러나 교회가 커지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작은 교회는 안 하는 짓을 큰 교회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고가 이 석 장인데 한 장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더 하면 시험 들 줄 알아서 다음 주에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 치시다니. 오늘은 이 제목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교만하면 단칼에 간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자식 기를 때도, 돈 벌 때도, 출근할 때도, 아랫사람 대할 때도,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 대할 때도 전략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대하시면 곧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둘러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 주셨습니까?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조심조심 내가 인생에 2등이 되면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전쟁은 내가 이겨야죠. 이 말은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대통령이 되는 뜻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높은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으니 분명한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진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시작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조국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조국 교회들이 교만치 않게 하옵시고 내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경영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인데 반주가 우리를 굉장히 처량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곡을 집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찬양을 잘 못 부르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콩나물 머리를 그대로 눌러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한번 한 주 살아보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
할렐루야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주 없이 불러.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를 찾아. 이번 한 주간 한번 이 전쟁 해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싸우는 전쟁.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보고 겸손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부르시냐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나타나면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보고 아, 참 겸손하다 그러십니까? 우리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내 전쟁인데 내가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뭐 지나간 것도 하겠어요. 지금 70이십니까? 지금부터 70대 가운데 최고로 겸손하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겸손이 무언가를 설교하겠지만은 여튼간에 이번 한 주간 이 전쟁에서 이기야 안 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괜히 똥폼 잡다가 하나님께 맞으면 되겠습니까?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손이 닿는 그분들에게 먼저 주님 이번 주간 겸손한 언행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멋지게 승리해달라고. 오늘은 딴 사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뭐 김용우로 기도하시, 여러분 놓고 한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 이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주간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란 사실을 진짜 믿으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나 기도나 내 삶을 돌아보고 가까운 가족들 앞에, 또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 또 교회 안팎에서 이번 주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의 전쟁의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의 교만과 겸손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은 감격이지만 두려움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일 텐데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의 능력, 교만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25를 기념하는 이 6월에 내가 겸손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저 청년들 위에, 저 청소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